아멘. 오늘부터는 유월절과 십자가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기 전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11절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먹으며 내가 내린 그 규례를 따라 행하라. 이 날이 유월절이다. 이 유월이라는 말은 뛰어넘어간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한문 어기로 유월, 담을 뛰어넘어가듯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데 애굽 전역에는 다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는데 즉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잡아 피를 바르고 또 그 어린 양을 잡아 거기서 먹고 그 규례를 지키는 가정은 뛰어넘어가 죽음을 피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규례가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부터 살피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살피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 이 십자가의 도가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은 단지 우리 개개인 하나를 구원해 주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데만 목적을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리켜 십자가의 공동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동체를 만들어 십자가에 의해 십자가 아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따라서 십자가는 경축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약 1400여 년 정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1400에서 500년 정도 모세가 살던 시대가 주전 1450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이라고 해야 할까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자. 그러고 식사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앞으로 무교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를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떡이 내 살이니라
이 잔이 내 피니라 이렇게 제정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오던 이 유월절 그 잔치가 바로 십자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바로 그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봅시다. 이 유월절은 시작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했을 때 이달을 가리켜서 그 유대인들의 그 민간역으로 보면은 아비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아비벌 히브리어인데 이런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양력으로 말하면 그들의 양력이 아니라 그들의 민간력으로 말하면 1월이고 오늘 우리 이 시대로 보면은 3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대개 3월 빠르면 3월 이번에는 특별하게 3월 말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4월에 있고 딱 양력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고 민간역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월이라는 것은 양력 3월인데 그 초승달이 뜨는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국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초승달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성경에 근거하기보다 그 무슬림의 그 교주가 누구예요? 무함마드라고 그러죠. 그가 뭐 초승달이 뜰 때 뭘 이렇게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때가 바로 이 유월절과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날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500년 가까운 그 전에 출애굽가 하던 그런 날로 장차올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시기에 해방시켰다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 날인지 참 그 백성들에게는 저 애굽에서의 해방이라고 할 때에 이제는 종에서의 해방이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죄의 고통으로 벗어나 새 생활을 이제 하라는 의미로 이루어진 것을 예표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해방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말씀이 시작됐다는 것은 바로 죄가, 그러니까 그들로 말하면 노예요 종이잖아요. 노예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 죄된 생활이에요.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말이 검은 땅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우리에게는 죄악된 생활을 상징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세상에 여전히 죄가 보여지니까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이제 벗어난 이러한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그들은 예표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들을 인도한 자가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했을 때 이 모세는 그냥 하나의 그 시대의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인도자였듯이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7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6월절에 했을 때 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냐 했을 때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짐승이니까 무엇이냐 그래야 하겠지만 이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어린 양이 칠판을 가진 것이 암노스라고 하는 양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답니다. 아르니온 이 두 단어가 쓰이는데 암노스는 어린 양을 가리키는데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은 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보통 성숙된 양을 쓸 때는 아르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린 양은 죽임 당한 양을 가리킵니다. 이 양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1년 된 어떤 양이라고 그래요? 수컷이라고 그러죠.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했을 때 이 양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드려지는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자가 바로 너희 죄를 지고 가는 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은 어떤 양으로 드려져야 하느냐 그러면은 초태생으로 드려져야 한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처음 난 양을 그냥 양이 아니라 여러 양 중에서 첫 것으로 드려지는 처음 난 초태생으로 드려져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도 여럿씩 예전에는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아들, 바로 맏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형제 중에 맏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맏형인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의 동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의 위치도 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기를 소개할 때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우리는 다 주 안에 형제일 때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것이, 이미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 초태생을 구별해서 드려라 했을 때 그 초태생의 의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만큼.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봐요. 흠없는 양으로 드려라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흠없다는 말은 양이 건강한 양으로, 절뚝발이거나 눈먼이거나 피부병 난 거 이런 양 드리지 말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했을 때 죄 없는 양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흠없는 것을 드려야 했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은 데를 보면 바로 흠 없는,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유월절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선택에 있어서까지도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더라. 그것이 성취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양을 잡는 날의 의미를 또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 열흘. 자,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은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나흘 전에 이미 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열흘이라고는 나흘 이전에 이렇게 선택을 주었느냐 하면은 이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며칠을 지켜봐야 한다. 나흘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가령 설사를 한다든지 시들시들 몸이 안 좋은 양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리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미 며칠 전부터 십자가 갈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준비하셨지요. 유월절 식사할 다락방을 준비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한 주간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이 다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듯이 나흘 동안 그들은 준비하면서, 자 6절에 보니까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죠. 그 기간은 뭐하는 기간이라고요? 흠이 있는가 살피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하루하루 삶의 그 발걸음은 바로 말씀을 성취해 가는 사건이라 그런 말. 그리고 우리가 여기 6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그런데 이 해질 때라고 하는 단어가 두 저녁 사이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 한글로는 해질 때 그런데 두 저녁 사이 그 내가 영어를 좀 한번 써볼게요. 보면 될까 싶어서 두일 이분이 맞으란가 모르겠어요. 단어가 비토일 사이라 그런 뜻 아닙니까? 두 저녁 사이라는 그런 의미답니다. 해질 때라는 말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두 저녁 사이는 저녁이라는 시간은 원래 이브닝이라는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저녁인데 그 사이니까 오후 3시랍니다. 이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그러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이 해질녘에 이 어린 양을 잡아라 했을 때 이 해질녘이라는 단어가 바로 두 저녁 사이라고 하는 그들로 말하면 그 밤이라는 시간이 영어로 이브닝과 나잇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올라이 그런 쓰잖아요. 그렇습니까? 나이트가? 나 맞았는가 모르겠네요. 네. 올라이 하는 그 나이트라고 하는 시간하고 이브닝이 있는데 이 이브닝이라고는 그 사이 오후 6시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양 잡는 시간 타이밍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는 시간 타이밍이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으셨다. 이것은 만들어 꾸며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어 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6월절의 행사가 그 백성들에게는 1500년 동안 지켜 내려오던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게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제 9시에 해도 깜깜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겠는데요. 해중이 양을 잡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누가 잡는다고요? 해중이 양을 잡아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했을 때 빌라도가 못 박았다.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누가 그 양을 잡는다고요? 이스라엘 회중이 너희가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을 때 회중 자기 백성 가운데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곧 오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저 유대인들이 물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내가만 못 박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도 거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직접 그 회중, 그 식구들이 잡아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참으로 유월절은 그 시대의 절기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놀라운 성취를 약속하면서 그들은 물론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켜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슬픔의 고통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축제의 날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와 함께 그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기뻐 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비록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 보고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이유, 뛸 이유가 있고 춤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선택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15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제정하셔서 그 일을 진행해 오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약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제 유월절과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유월절로 유월절이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나아가십시다.